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그 새벽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와서 하실 수 있고, 이 동네 사는 다른 교회 분들이 몇 번 나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8시 반에 나오셔도 됩니다. 또 그 시간에 못 나온 분들은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오전에 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아침 기도회를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 같으면 그 110동 옆에 복지관 뒤에 식당 앞에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면 데이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와이파이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신사와 연결되지 않는 폰이라도 와이파이만 잡히면 동영상 같은 거는 와이파이로 잡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간 동쪽은 시원하고 서쪽은 더웠습니다. 이제는 동쪽도 더워진다고 합니다. 더위와 더불어서 살아갈 궁지를 해야 됩니다.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더우면 선풍기를 맞추고 또 옷을 벗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덥다고 찬 것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 속은 여름에도 더워야 됩니다. 속을 차게 하면 병이 납니다. 며칠 동안 공기가 좋았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오늘 오전은 좋음이고 오늘 오후는 보통입니다. 내일부터 공기가 때때로 나쁘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루 종일 매우 나쁘다고 예보합니다. 황사 마스크를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고 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다녀보면 부산이든 일산이든 어디든지 가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미세미세 앱을 보면서 공기가 나쁘다는 것도 챙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써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 한 15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운동을 하고 한동안은 다리에 쥐가 나서 누워있다가도 몸서리를 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걷지 않다가 걷고 여기서 영성로까지 옛날에 중국어 배우면서 걸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데 다리 운동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쫄병대에 완전 분장을 해가지고 해질녘에 해가 뉘엿질 때쯤에 철원에서 출발을 해서 해 뜰 때쯤에 포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40km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산길로 그렇게 해서 걸어왔는데요. 포천 근처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서 혼이 났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해서 그랬습니다. 요새 같으면 돈을 주고 자기 돈 내가지고 걷기 그런 클럽이 있는데 군에 가서 이런 걸 돈 받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30대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부활절에 계란을 돌리고 나면 몸살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을 하고 산을 오르고 운동을 해도 몸살기는 없습니다. 걷는 것이 힘든 분은 걸어야 됩니다. 또 걷는 분들은 뛰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는 영선동 보건고 아래에 있는 구민체력단련실에서 중앙동 부산 데파트 뒤편에 있는 부산 호텔까지 걷고 뛰고 해서 25분 만에 갔습니다. 버스비도 아끼고 운동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버스를 기다리고 내려서 걸어가고 하면 한 15분, 20분은 걸렸을 겁니다. 걷다가 힘이 나면 뛰고 뛰다가 힘이 들면 걸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회비를 내고 헬스장에 갑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내놓고 빠지는 날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이나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서 밤에 뉴스를 보면서도 주먹을 쥐었다 펴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략근 운동도 할 수 있고 푸시업도 할 수 있고 기마 자세를 유지해서 덩어리를 벽에다 대고 밑에 발은 그 벽에서 한 5cm나 10cm 띄워가지고 그렇게 서서 텔레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기마 자세와 일어서기를 반복하기든 뭐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운동을 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운동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을 화로 바꾸었습니다.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분을 거절했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적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황당합니다.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유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수술하시려고 칼을 빼드셨습니다. 수술이 성공해야 하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병은 자신이 고치는 겁니다. 오늘날 생활 습관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먹는 것을 적절하게 자제해야 합니다. 과식보다는 좀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 영적으로도 천국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회개해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지도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8절에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본문을 봐야 되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 돈을 쓰는데 로마 돈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돈으로 바꾸어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도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환전상이 가면은 그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16절에 보니까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셨습니다.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전 청결 작업을 말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권한을 주었느냐고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뜰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금하고 성전뜰에서 물건 나르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셨는데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한가는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장도도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받은 관직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받은 자격이 없으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을 권한이 없는 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증이 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침술사 자격증이나 한의사 자격증이 없다고 침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침을 잘 놓느냐, 침을 놓아서 병자를 고치느냐 하는 것 이전에 침을 놓는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을 말합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얼마 전까지도 맞아봤는데 하여튼 몇 년 전부터는 안 맞습니다. 맞아봐야 낫지도 않아요. 나은 적도 없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한의사에게 침을 놓게 했으면 좀 병이 나서야 되지. 실력 없는 사람들은 자격을 주지를 말아야 돼요. 침을 못 놓게 하든지 아예 줄라 그러면 좀 낫는 사람, 좀 고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줘야 되죠. 그래서 나라 법에 의하면 현재는 한의사가 침을 놓으면 적법합니다. 안 나아도 말이죠. 돌팔이라도 양의도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자가 침을 놓고 돈을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도 인간 세상의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법입니다. 얼마 전 TV 드라마에 허임이라는 조선시대 최고의 침술가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침을 놨는데 의료법 위반이 될 뻔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업을 정확하게 들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어야지. 허수아비인데 그건 뭘 그런 사람에게 면허를 줘가지고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말이지.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인간의 법은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법이 있는데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법 때문에 진리에 다다르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으니 잘못을 고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말인가, 정의로운가, 바른 것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글자를 모르지만 어떤 한 방면에서는 매우 유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비전문가가 풀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래저래 보면 다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의 눈물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곧이곧대로 대답하시기에는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근화로 성전 청결 작업을 했느냐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 작업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셔도 믿지 않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성자요 메시아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를 씌웠을 겁니다. 그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자인데 당신을 세운 적이 없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감히 사내들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광신자로 몰아서 처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난감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은 상인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고 거래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벌어서 상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성전에 와서 헌금도 하고 재물도 바쳐야 되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잘못을 그 당시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돈줄을 차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안 된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돈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전면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요새도 돈 문제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질 않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베푼 것은 그냥 사람이 한 일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논의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이기적인 논의였습니다. 31절에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이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다 그들의 책임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무리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는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버드는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과 어둠의 행위에는 반드시 공포가 수반된다. 덕스러운 마음은 결코 두려움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격분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다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3절에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지 하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맨날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훌륭해집니다. 그러나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감히 대답하기가 마땅하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비겁한 겁니다. 솔직하지도 않고요.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할 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 자리에 나와가지고 부정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늘 애용하는 말이 모른다는 겁니다. 뻔히 다 아는 사실도 절대로 모른다 그럽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고 개혁입니다. 죄를 인정했다가는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모른다 그럽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내가 무슨 근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으라 해도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을 잘 보면 사실 예수님은 질문하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이 참 선지자로 공인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공인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이곧대로 대답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런 일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이곧대로 말씀을 하셨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망신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진실하고 바르게 살지만 망신을 당해서 모양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리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자기들 마음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을 금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하면은 종교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위반입니다. 이런 법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두고서 불량 국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은 우량 국가입니까? 미국도 불량 국가의 면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총질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 그랬죠. 남북이 대체하고 있어도 그렇게 총질을 안 한다. 그리고 뭐 미국의 달러가 그게 나라에서 만드는 돈이 아니에요. 그 은행 단체에서 만드는 돈이에요. 그거 바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케네디가 총을 맞아서 암살당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나라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도 불량 국가예요. 인권
무슨 그런 나라 인권이 있습니까? 미국에. 예?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말이죠. 뭐 구태여 그런 거 가지고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따질 것도 없어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여러 나라들이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중일이 뜨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뜨고 있고 미국은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만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어제 16일자 매일경제에 의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1.5 내지 1.75에서 2.0으로 올렸습니다. 0.25로 올렸죠.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채무국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들이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마저 역전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세계 8위 이탈리아, 세계 9위 브라질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 의하면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재발하면서 세계 7위 수출 대국인 한국 경제에 또다시 아문이 들이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약 5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지난달 미중 무역 협상 이후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양국 간 무역 전쟁은 다시 불붙었다. 다음 주 산유국 회동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확실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 6천만 달러, 약 31조 원 감소한다. 세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감소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 2천만 달러의 19.9%입니다.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 5,736억 9천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서 전기 장비와 IT, 유화 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무역기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개 수출국 가운데서 가장 높았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1분기 8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 규모 순위도 작년 6위에서 올해 1분기 7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한국 경제의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악화된다 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도 위축되게 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서서히 침몰해 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월성 핵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반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빨리 폐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대북 관련 정책들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할 수 없는 것을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서민을 보호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일당 독재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정당이 한 개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민주당만 다 뽑았다. 그럼 일당 독재지 어쩌겠습니까?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구국가의 악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는 매우 우려하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한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마귀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설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와는 다르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딱 닦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이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해서 요한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이 정도면 알아듣고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를. 합리적인 증언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